우리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가? 당신이나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생각의 위대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은 육체적인 능력에도 믿기 힘든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정신의학자 헤드필드는 힘의 심리학에서 놀라운 예를 제시한다. 그는 정신적 암시가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했다. 세 사람에게 세 가지 조건에서 각각 있는 힘껏 악력계를 쥐게 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3명의 평균 악력은 45kg이었다. 그런데 3명에게 나는 아주 허약한 사람이라고 최면을 건 다음에 측정했더니 정상적인 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3kg이 나왔다. 헤드필드는 세 번째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 3명에게 나는 무척 튼튼한 사람이라고 최면을 건 후 악력을 측정하자 평균 64kg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자 물리적인 힘이 500%나 증가한 것이다. 생각은 이토록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데일 카네기 역시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저서 자기관리론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통해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제시한 사례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부,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자세. 1장, 삶을 바꿔줄 한 문장. 잉글러트는 생각의 위대함을 깨우치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다. 그는 10년 전 성홍열을 앓았다. 설상가상으로 병이 나은 다음에는 신장염에 걸렸다. 의사라면 돌파리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에는 합병증이 생겼다. 최고 혈압이 214까지 치솟았고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다는 말까지 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험금을 다 냈는지 확인하고 신에게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 다음 침울한 기분으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괴롭혔고 저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으로 한 주를 허우적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굴고 있구나. 앞으로 1년은 더 살 텐데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어? 저는 가슴을 활짝 펴고 미소를 띠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를 많이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쾌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은 물론이고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좋은 척한 것만큼 실제로도 좋아진 것이죠. 제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야 할 날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혈압도 많이 내려갔지요.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그 생각에만 빠져 있었더라면 의사의 예언은 실현되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저 마음가짐을 바꾼 것만으로 말이지요. 즐거운 척 행동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데 잠시라도 사소한 걱정과 슬픔을 참고 견딜 만한 이유가 있을까? 즐거운 척 행동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야 할까? 몇 년 전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소책자를 읽었다. 제임스 레인 알렌의 위대한 생각의 힘이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사물과 사람도 바뀐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생각을 뜯어 고치면 삶의 물질적 조건이 놀랍도록 빠르게 변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끌어당긴다.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생각을 높게 펼치는 사람은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좁게 가지면 비참하며 절망적인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삶이 즐거워질 것이다. 2장 지혜롭게 보복하는 법. 의사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심장이 약하면 분노가 일으킨 발작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워싱턴주 스포켄의 한 레스토랑 사장은 분노 발작으로 사망했다. 지금 내 앞에는 경찰서장 제리 스워트하우스에게 받은 편지가 놓여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68세 윌리엄 포카버가 분노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요리사가 자신의 컵받침을 계속 사용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를 참다 못한 그는 권총을 들고 요리사를 쫓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검시관의 보고서를 보니 화병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군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외모를 가꾸는데도 도움이 된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증오심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항상 굳은 표정을 짓다가 결국 외모가 형편없이 변했다. 아무리 훌륭한 미용 시술도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주는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증오는 음식 맛을 즐기지도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기력이 쇠하고 지치고 외모가 망가지고 심장병에 걸리며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적은 박수를 치면서 흡족해하지 않을까?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만은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외모를 적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적 때문에 용광로를 뜨겁게 지피지 마라. 그러다가는 네가 먼저 화상을 입을 테니 적에게 안갚음하려 들지 말라. 그래봐야 적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길 뿐이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말자. 3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마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무엘 레보위치의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판사가 되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약하며 전기이자에서 죽을 뻔한 78명을 구해냈다. 그들 중 몇 명이 레보위치를 찾아와 인사했을까? 당신이 짐작한 것처럼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수는 어느 날 오후 한센병자 10명의 병을 고쳤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을까? 단 한 명이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것이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당신이나 내가 보잘것없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까? 사람들이 감사를 잊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누군가 내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상심할 일이 많을 것이다. 당신이나 내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툴툴거린다면 대체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인간의 본성인가? 아예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쩌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즐겁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4장 100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것. 해럴드 에벗을 안 지는 꽤 오래되었다. 한때 그는 내 강좌의 매니저였다. 한 번은 둘이 캔자스시티에서 만나 차를 타고 미주리주 벨튼의 내 농장까지 간 적이 있다. 가는 동안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봄날 도어티가를 걷다가 어떤 장면을 목격한 순간부터 모든 걱정이 사라졌지요. 불과 10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전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깨우쳤답니다. 저는 2년간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저축한 돈을 다 까먹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캔자스시티에서 일거리라도 찾을 작정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 저편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단 작은 널빤지에 앉아 양손에 쥔 나뭇가지로 땅을 밀면서 이동했어요. 그가 널빤지를 기울이는 순간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지요? 순간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두 다리가 있고 걸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행복하고 쾌활하며 자신감에 차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한 제가 그러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100만 빌릴 생각이었지만 이제 $200를 요청할 용기가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캔자스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캔자스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출을 받았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 이렇게 붙여 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아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질병보다 더 큰 재앙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5장.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사는 법. 찰리 채플린이 처음 영화계에 진출했을 때 감독은 그에게 당시 인기 있던 독일 코미디언을 똑같이 흉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찾기 전까지는 빛을 보지 못했다. 밥 호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노래하고 춤추는 연기를 하며 몇 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자기만의 모습으로 재치 있는 말을 쏟아내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았다. 메리 마거린 맥브라이드가 처음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아일랜드 코미디언을 따라했지만 청취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미주리 출신의 평범한 시골 소녀라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 뉴욕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 사실에 기뻐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라. 결국 모든 예술은 자서전과 같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노래할 수 있고 당신 자신만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유전이 만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야 한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온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행위다. 좋든 나쁘든 자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를 스스로 밟지 않으면 옥수수 한 톨조차 얻을 수 없다. 각 사람에게 내재된 힘은 새로운 것이기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고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아가라. 6장.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책을 쓰던 중 시카고 대학교에 갔다가 로버트 메이너드 허친스 총장을 만났다. 걱정하지 않는 법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시어스 로벅 앤 컴퍼니의 사장 줄리어스 로제널드가 제게 해준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고 말했지요. 위대한 교육자가 실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바보들은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보들은 곧바로 포기하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실패했어. 이건 운명이야. 더 이상 기회도 없어.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이번 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 포스팅 목사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지침으로 삼아야 할 북유럽 속담이다. 안락하고 즐겁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선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편한 자리에 있더라도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상황이 좋든 나쁘든 혹은 무관심하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떠맡은 사람들이 명성과 행복을 얻었다. 이처럼 북풍은 계속해서 바이킹을 만들고 있다. 어쩌면 너무나 낙심해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노력할 때 얻을 것은 있어도 잃을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 성공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나가버린 일에 대해 애통해야 할 시간도 그럴 마음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마음을 가지려면 다음을 기억하라.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7장 2주 만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법. 나는 자신을 잊음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 미 해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이었던 마거릿 테일러 예이츠의 예를 들어보자. 예이츠 부인은 소설가지만 그녀가 쓴 추리소설이 아무리 흥미롭다 해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운명의 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예이츠 부인은 심장이 좋지 않아 1년 넘게 자리보전을 하고 있었다. 하루 24시간 중 무려 22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처지였다. 햇볕을 쬐려고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긴 여행일 정도다. 심지어 그때조차 하녀의 팔을 붙잡고 걸어야 했다. 그녀는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여겼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제 안일한 삶의 자세도 깨뜨려 버렸지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집 근처에 폭탄이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군용 트럭이 히컴 비행장, 쇼필드 기지, 카네오해만 공군기지 등으로 달려가서 군인 가족을 공립학교로 실어 날랐지요. 적십자는 군인 가족을 수용할 만한 여유가 있는 가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침대 바로 옆에 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십자 요원들이 제게 정보교환기관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인 가족이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일일이 수소문했고 적십자의 안내를 받은 군인들이 제게 전화해서 문의하면 저는 그들의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인 예이츠 사령관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남편의 생사가 궁금한 여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았지요. 결국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 몸이 약하다는 사실도 잊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딱한 사람들을 돕느라 자신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 이후로 매일 밤 8시간씩 잠자리에 드는 것 말고는 침대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환자처럼 평생 침대에 누워 지냈을 거예요. 침대가 정말 편했거든요.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재활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역사적인 비극이지만 제 삶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자신을 돌보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녀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도움을 청하러 정신과로 달려가는 사람 중 3분의 1은 병을 고칠 수 있다.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다. 내 환자 중 3분의 1 정도는 임상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신경질환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삶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다. 타야 할 배를 놓친 이들은 부두에 서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달라고 세상을 향해 투덜거린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장미를 건네는 손에는 향기가 남는다. 조로아스터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당신 안에서 우울한 감정을 쫓아버리고 평화와 행복을 키워나가길 원한다면 다음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잊으라. 잘 들으셨나요? 카네기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을 7가지로 제시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 용기, 건강, 희망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라.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을 만든다. 2. 절대로 적에게 안갚음하려 들지 말라. 적을 해치기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이 다친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느라 단 1분도 낭비하지 말라. 3.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예수가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그 중에 단 1명만 감사하다고 인사했음을 기억하라. 4.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5.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라. 6.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7. 다른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불행을 잊으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7가지 원칙을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거예요.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